자, 여기 보시면 그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디스트로이 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디스트로이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이렇게 번역돼 있으니까 이것도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근거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몸은 죽여도 할 때는 아포크테이노 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 하면 보통은 디스트로이로 번역을 해요. 그러나 또 소수의 경우에는 be lost, 버려두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 지금 지옥에 영원히 버려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디스트로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이게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할 때 이때가 이제 디스트로이가 아니고 be lost로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렇게 됐고요. 예.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적절하게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런 실력을 가진 자가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실력까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저 번역하는 사람들도 다 교수고 뭐 쟁쟁한 사람들일 텐데요. 너무 엉터리예요, 엉터리. 예. 자, 그 다음에 예, 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여 삼창 이게 이제 미국까지도 수출이 돼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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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자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경우를 봤는데 태권도 용어처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죠? 근데 왜 주여 2창은 안 되나? 왜 주여 3창을 해야 되나?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유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주여 2번 하면 안 되고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자, 그건 이제 유머고 여기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어릴 때 읽을 때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왜 이거 2번이냐? 3번은 안 되냐? 왜 1번은 안 되냐?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이겁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이게 완전히 엉터리 번역입니다. 옳으면 옳다,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하라. 이유가 나옵니다. 이거보다 지나치게 말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거니까 just yes, just say yes, just say no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이보다 지나치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 악으로부터 나는 거다 하는 신뢰를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예, 이겁니다. 예, 그렇고 말고요.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만일 그게 아니라면 내 목이라도 내놓겠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 이런 식으로 맹세를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에 장 지질 날이 온다는 거죠. 네, 장 지진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야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만약에 틀린다면 정말 나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Just say no 아니면 just say yes. 그걸 얘기하는데 이걸 번역을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니까 이거 백독을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매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건 이제 지난번에 했고요. 자, 여러분 만인구원설이 맞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아니면 선택된 사람만 위해서 돌아가셨을까요? 여기서 이제 만인구원설과 제한속죄설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일부의 사람만 구원받기를 바랄까요? 성경 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 감리교 출신들이 이제 또 상당수가 이 만인구원설을 믿는데요. 조직 신학자들 가운데도 만인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심지어 우리 학교에도 있어요. 후배 가운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 모든에 속으시면 안 돼요. 모든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합시다. 제 강의를 잘 듣는 모든 분들은 마치고 나서 제 책을 사인해서 한 권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제한된 모든이에요. 제한된 모든. 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면요. 우리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결국은 하나님 믿도록 해요. 천국 보낼 텐데 응?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근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헬라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경 원문을 얘기하는 차례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했는데 헬라어로는요. 이 판타스가 모든이거든요. 그 다음에 안트로포스, 여기서 엔트라팔러지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비슷하죠? 자, 판타스는 모든이에요. 근데 호스는요. 관사입니다. 관사.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범주 안에 있는 한정된 말하자면 선택된 예정된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태어나는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말 영어로도 이건 안 나와 있는데 예, 모든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예수님 탄생했을 때 헤롯 궁전에서 난리가 났죠. 예?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애가 어디 있느냐라고 막 동방박사들이 물으니까 예? 그래서 뭐 거기 보면 이제 아우구스도 예? 아우구스도가 이제 천하의 호적을 다 하라 그랬죠. 하늘 아래잖아요. 그럼 지구상에 있는 그 당시에 모든 나라가 호적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우구스도의 명이 예, 그 역사하는 그 범주 안에 있는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이지 그때 만약에 조선이 존재했으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도 호적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때는요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입니다. 왜냐?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어요. 여기는 관사가 있다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근데 관사가 우리말에 안 나오고 영어에 안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니까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예. 원어는 아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판테스예요. 모든이에요. 그 모든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호스가 붙어서 정해진 한정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하시죠. 예. 이 중요한 교리들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예. 오랜 세월 동안 지금까지도 이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 자, 이것도 뭐 지나가고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죠.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nothing, 썩어질 걸 거두게 되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니, 포가 아니고 투입니다. 헬라어가 투니까 헬라어가.
예, 헬라어가 에이스. 포간이 뭐냐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육체 안에다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 안에다가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더 근원적이고 깊은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본문의 원래의 원어의 뜻이라는 거. 네,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대로 하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신방하셨고, 여러분 신방하시잖아요. 신방이 더 좋은 개념이잖아요. 직접 만나고 영어로 비지리드,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파카다, 신방하다는 겁니다. 방문하다, 신방하다. 돌보셨다보다 더 좋은 의미예요. 더 깊은 의미라고. 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좋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순환을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지금 왕이 돼서 로마를 이 지배에서 물리치고 왕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우정성 좌정성 내가 해야 되는데 무슨 죽는 얘기 하시냐. 그래갖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 항변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자가 스승한테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항변이 아니에요. 이게. 항변이 아니라고요. 이걸 항변으로 번역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이게.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이 아무리 잘못했다 그러더라도 책망할 수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책망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는 거지. 자식이 부모한테 항의할 수는 있어요. 책망할 수는 없어요. 예. 보세요. And Peter took him aside. 예. 예수님 끄집고 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구석으로 끄집고 가가지고 예수님 무슨 그따위 소리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예요 지금. 리뷰킴입니다. 리뷰킴.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 지금 사탄의 역사에 지금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예. 사탄이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것도 이제 니고데모가 랍비인데요. 그냥 랍비가 아니거든요. 장안의 화제가 된 유명한 랍비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해 줘야 돼요. 여기서는 이 관사가 들어갔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바로 그 선생이 아니냐, 바로 그 랍비가 아니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성문 종합 영어로 이 서울 시내에서 유명한 바로 그 선생이다 그러면 성문 종합 영어로 유명한 바로 그 신선생이 아니냐. 그런데 네가 영어 시험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죠? 바로 그 랍비가 아니냐. 그런데 이걸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네가 지금 모르고 있구나. 이럴 때는 바로 이걸 집어넣어 줘야 돼요. 예.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정말 어, 이런 것들도 설교할 때 맛이 다르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인자 그러면 son of God 해서 이제 son of man 해서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대원 이전에는 이걸 예수님의 인성으로 봤는데요. 신대원 때 이걸 예수님의 신성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요 예수님의 신성으로 보기 시작한 게 바로 세윤킴이라고 총신에서 우리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옛날에 강의했다가 총신에서 제가 배울 때 강의했다가 플러에서 강의했다가 지금은 은퇴했죠. 김세윤 박사가 요거 하나로 지금 세계적인 학자가 됐습니다. 예. 이 인자가 son of man, 예, 그게 아니라 예.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거란 거예요. son of man. 그 사람의 아들, 그분의 아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너무너무 확실한 신성을 의미한다는 거. 왜냐? 그분의 아들이니까.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인자로 번역된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이 아니라 신성을 의미한다고 하는 그걸로 바뀌게 되어서 요거 하나 해갖고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학자가 되어버렸죠. 한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양 같더라.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예? 맨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인자 할 때 한자로 그 인이 아니고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이제 심포사이즈 영어 단어 심포사이즈가 헬라에서 온 거예요. 심은 together with 뭐뭐 함께. passion, the passion of the Christ 예수님의 순환 이제 영화 있었잖아요. 예. 근데 함께 순환당하다. 이제 그 뜻에서 나온 단어가 심포사이즈인데 영어로는 심포사이즈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옛날 이전 번역은 이걸 채율하다 그랬어요. 채율이 이게 한자어로 돼 있는데 한자가 관로로 들어가도 한자 모르는 사람은 어려운데 한자도 없이 이렇게 놓으면 무슨 말인지 의미가 안 통하죠. 그래서 지금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했는데 우리말의 이 동정은 좋지 않은 거거든요. 내가 어떤 A라는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이 나를 동정해서 나와 데이트해주고 이러면 기분 나쁘죠, 그죠?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불쌍히 여기갖고 막 동정해갖고 나하고 만나주고 하면 나 기분 나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동정하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말로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줘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리얼하게 경험해 보셨고 친히 잘 아시기에 같은 마음으로 그 아픔과 약함을 이해하고 위로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다 안다. 내가 니보다 더 어려운 고통 내가 당해봤어. 그러니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기가 시험 받아갖고 고난 당해봤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당해봤으면 도움이 안 되죠. 예. 제가 트리니티 신학교에 다닐 때 기숙사에 사모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제 첫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그때 뭐 한국 사람들이 목사들만 한 30명 됐는데요. 뭐 다 같이 사니까 소문이 금방 나죠. 그래서 축하해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첫 번째 애가 유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려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친화력으로 치면 대한민국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친화력과 인맥을 갖고 있는 주특기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제가 신방 가면 안 되죠. 우리 집사람이 가야죠. 가더라도.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문을 두들기니까 문을 열어줘요, 남편이.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뭐 편찮으시다던데 그 되게 이상한 눈초리로 보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신방 가면 몰라도 너의 남자가 너의 여자가 지금 애를 유산해 갖고 방 안에 지금 어,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제가 비장의 무기를 안 갖고 갈 사람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밖에서 기도 간단하게 하고 사모님 뭘 그것 갖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가 쳐다보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도 다 있어. 한마디로 잠재워 버렸습니다. 사모님 빨리 나오세요. 그 다음 한마디가 뭐냐? 우리는 둘류산 했어요. 둘류산. 그랬더니만 얼른 튀어나가고 목사님 사실입니까? 예, 우리는 한국에서 한 명 유산했고요. 여기 와서 한 명 또 유산했어요. 둘류산했어요. 자기는 하는데 난 둘류산했잖아요. 그건 그냥 다 놔버렸어요. 그 우리 집 사람 만나고 간증 듣고 다 놔버렸다니까. 나는 둘류산 했으니까 되지. 내가 한 명도 유산 안 하고 거기 가면 멀매 맞을 사람이죠. 욕먹을 사람이죠. 욕먹을 사람. 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게 바로 이 동정하다, sympathize, 바로 그 의미입니다. 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가르치는데요.
이 잘못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이라고요. 근데 자꾸 되라고 가르치면 안 돼, 이게. 예. 이건 또 지나가고요. 자, 이 다니엘이 왕의 음식, 이제 왕의 음식은 뭐냐 하면 포로로 잡혀온 똑똑한, 이제 현명한, 똑똑한 이제 그 이스라엘 청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똑똑하니까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 갖고 이제 그 이방화 시켜서 어 그 높은 직책을 줘서 이제 관리로 좀 사용하려고 하는 이제 그 왕의 이제 그 기지가 돋보이죠. 근데 왕의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왕의 음식은 이제 고기를 먹이는데 거기 뭐 야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그 고기는 우상에게 절한 이제 우상 제물이에요. 우상 제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린 먹지 않겠다 하니까 이 관리하는 사람이 택도 없죠. 그 고기를 안 먹으면 예? 이제 살이 안 쪄가지고 그러면 왕한테 자기가 이제 그 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주일만 한번 테스트 해봐라. 우리가 야채만 먹겠다. 예, 야채만 먹겠다. 이제 그랬는데 훨씬 이제 좋았잖아요. 예, 건강해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야채 식단 먹으면 고기 안 먹고 야채를 먹으면 다이어트가 된다. 이런 요법으로 가르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예? 야채만 먹어갖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이상구 박사, 예, 그 이단에 빠졌었잖아요. 야채 많이 가르쳤죠. 그 야채 먹으니까 그 사람 그렇게 바짝 마른 거예요. 바짝 말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단에서 해방돼 갖고 또 간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이 세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NIV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Looked healthier, 더 건강해 보였고요. Better nourished, 예, 영양가가 더 있어 보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요 개역개정은 잘 번역했습니다. 열흘 후에 예,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이제 건강해 보이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살이 쪘다는 거예요. 살이 쪘다는 거. 예, 살이 쪘다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 베둘레헴이 됐다는 거예요. Better in appearance, 외모도 좋았고요. Better in flesh, 살도 더 많이 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좋아 보였고 체중이 더 늘 정도로 건강하게 돼요. 이게 야채만 먹어갖고는 안 돼요.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예, 야채 먹으면 그렇게 예, 된다는 게 아니고 또 뭐 그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야채를 먹어도 이렇게 됐고요. 예, 건강하게 되는 거. 예. 야채만 먹어갖고는 100% 건강하게 될 수가 없어요. 고기도 어느 정도는 먹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성경 시대와 우리 시대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해 갖고 살을 빼야 돼요. 살을 빼야 보기도 좋고 또 건강하고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좀 빨리 죽을 수 있고 문제가 좀 심각하죠. 보기도 안 좋고. 근데 성경 시대는요. 살찌는 것이 축복인 시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 시대는. 여기 보세요. 아가서 보면 너의 배꼽은 섞은 술이 고여있는 둥근장 같구나. 너의 허리는 나리꽃을 두른 밀당 같구나. 이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예, 살찌는 것이 축복이에요. 성경에서는. 예. 우리 한국 지금 상황에서는 나이 많은 것이 흠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나이 많은 것이 존경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간다 보세요. 우간다에서는요, 살찌는 게 부귀의 상징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성경 역시 체중 증가에 대해서 우간다와 같은 입장이다. 그러니까 체중 증가는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시대는 못 살던 시대예요. 너무너무 못 살아가지고 바짝 마르고 굶어 죽고, 이때 살찌는 것이 축복이었다는 거요. 지금 이 시대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살찌는 것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시대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제 해석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지금 뭐 너무 풍성해가지고 냉장고에 뭐 넘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자꾸 여보 고기 좀 먹지 마, 먹지 마. 배 나오는 거 보기 싫어. 뭐 잔소리 듣기 싫어요, 잔소리 듣기 싫어. 성경 시대는 못 먹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 이렇게 살찌는 것이 축복인 시대였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자,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도 고등학교 때 좀 의문을 가졌었는데 질문을 제기해도 답을 못 얻었어요. 이제 목회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퀘션도 안 가졌기 때문에, 주석에도 없고요. 그랬는데 제가 시카고 헤브론교에서 6년 동안 공부하면서 사역할 때에 이제 청년부를 지도했는데요. 35세까지 결혼한 청년부입니다. 그때 청년부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했는데요. 제 주특기가 이 성경 공부잖아요. 그래서 막 5배, 6배로 막 부응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참가한 사람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하버드 출신들, 서울대 출신들, 이제 포닥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 중에 서울대를 마치고 이제 포닥하러 나온 사람인데, 노스웨스턴 대학 이제 포닥을 하고 있는 이제 그 한 사람, 지금은 제 모교에서 지금 교수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평생 그 친구한테 처음 받아보고 더 이상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똑똑한 거죠. 목사님,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 구절이.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왜 말이 안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만, 영생 또는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영생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거잖아, 그죠? 수단이잖아요, 이게. 근데 영생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좀 안 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정말 똑똑하네. 응? 내가 이런 질문을 받기를 지금까지 기대했는데 당신으로부터 처음 받는구나. 그리고 나서는 10몇 년이 2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거 갖고 질문하는 사람 아직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영생 구원은요, 첫째로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걸 수단으로 해서 얻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수단도 되지만, 그것이 수단도 되지만 그것이 목적이고 그 자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시면 뭐 할 것 같아요? 천국 가시면 뭐 하루 종일이란 말도 없겠죠, 그죠?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영원히 지속되는 건데, 저는 어릴 때 생각해 봤어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 전에 내가 죽는데, 영원한 세계는 100년 지나도 또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나도 또 있고, 그래서 억년이 지나도 또 억년이 지나도 또 있고. 아니, 사람이 끝이 있어야지. 영원히 계속되면 언제까지가 끝이지? 그거 고민하다 보니까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 영원히 살면 좋은 건데도요, 너무 생각을 깊이 하다 보니까 영원히 살면 끝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
끝이 없이 살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도 우리의 이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이게 끝이 없다는 게. 사람이 막 진짜 미쳐버릴 것 같더라. 저는 이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로마서 가르치고 뭐 창세기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 이 성경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 궁금거리들을 정리해 갖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유익할 거예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을 선배를 옛날에 만나가고 이 강의를 들었었어야 돼요. 그럼 지금보다 더 나았을 텐데. 예, 좀 아쉽죠. 자,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예수님 페이스 투 페이스로 예수님 하나님 만나겠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단번에 지금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제대로 알겠죠. 사실 성경에 쓰인 것들은 천국 가보면 저 가짜야 가짜. 우리가 알았던 건 다 가짜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들입니다. 천국이 무슨 유리바다입니까? 천국이 무슨 보석입니까? 진주가 있습니까? 근데 표현이 안 되니까 단어가 없으니까 그렇게 진주와 같다 직유법으로 또는 은유법으로 했잖아요. 사실은 천국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이 아닌 걸 많이 얘기하는 거죠. 왜냐? 천국에 있는 걸 설명을 못하니까 이 지구상의 언어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 천국 가보면 성경의 내용들이 엉터리로 보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 완전히 천국의 문화와 단어와 표현은 다른 거죠. 이미지들은. 그렇다고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나님을 금방 다 알아버릴까요?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겠지만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그러면서 그 알아가는 기쁨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면서 이 기쁨이 있잖아요. 제가 강의하는 걸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걸 통해서 제게 그 기쁨은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예. 그렇듯이 영생이란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수단도 되지만 영생의 수단도 되지만 예. 영생 자체가 하나님 알아가고 예수님 알아가는 거란 겁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란 거죠. 그래서 이런 깊은 의미도 갖고 있는 그런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탄이 유혹하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다하고는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죠?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걸고 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파멸시켜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또 거기에 테스트에 합격을 하면 어,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또 합격했을 때는 상급도 주시기 위한 이제 그런 선한 목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도끼맞어 그러면 이것은 이제 테스트고 페이라죠 그러면 사탄이 유혹하는 이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가한가? 이런 이제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한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음, 이게 페북에 이제 글을 쓴 건데요. 자, 여기 3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시험해서 안 된다는 거죠. 경고죠,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그 말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11조 바치면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시험 해서 안 된다는 내용도 나오고 시험 하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걸 얘기하는, 의심하는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시험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말라기에서 시험이란 것은요, 내가 신뢰할 만한 존재니까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믿을 수 있다. 그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시험을 해서는 안 되고요. 예.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시험은 하면 우리에게 또 유익이 될 수 있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나왔다가 하란에 머물렀어요. 라반이 아버지 때문에 거기 머문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오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와요. 다 죽고 이제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의 아내와 롯 이렇게만 이제 살아남았는데 그 종들하고 이게 너무 하나님 축복해 갖고 짐승들이 많아지니까 풀을 먹이는데 그 종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풀을 먹이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고는 야, 우리가 이제는 갈랐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갈라지는 장면인데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동서남북. 근데 선택의 우선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삼촌인 아브라함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선택할게. 예, 선택하고 남은 건 네가 정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요 조카놈이 그래도 연장자이신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바로 정해버립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이 동쪽이 보니까 물도 많고 풀도 많고 또 그 당시 요즘으로 치면 미국 뉴욕에 해당되는 소돔성이 그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쪽을 선택해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하면 롯이 바보가 아닌 이상 동쪽을 택할 걸 다 알면서 지금 양보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양보가 가능했을까? 이런 선택의 차이가 두드러졌을까? 이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실패를 한번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12장 1절 2절에서 기업과 자녀를 후손을 약속했는데 기근이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 생각 안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낭패를 보잖아요. 한번 경험했잖아요. 실수를 경험하잖아요. 그게 이제 도움이 된 거죠. 내가 선택하지 않을 거야. 내가 선택하지 않을 거야. 내가 선택했을 때 문제가 생겼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므로 롯이 자기를 위하여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위에 보세요. 11절 똑같은 11절인데 위에는 자기를 위하여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원문대로 영어 성경대로 for himself를 집어넣은 거예요. YLT 번역은 원문대로 이 전치사거든요. for 자기를 위하여가 여기 들어가 줘야 돼요. 롯은 자기를 위해서 지금 선택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기적인 사람이죠. 이기적인 사람. 그런가 하면 같은 18절에 보면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술이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롯은 자기를 위한 사람인 반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다, 여호와를 위하다. 영어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 다 이렇게 둘 다 구분을 해놨는데 우리말 성경에 롯에 관해서는 자기를 위하여서가 빠져 있어요. 차이점이 두드러지지 않잖아요.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게. 너무 두드러지잖아요. 설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네. 그 다음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은 사람이에요. 계속 제단 쌓은 사람. 요즘으로 치면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찬양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한 번도 예배드렸다는 제단 쌓았다는 얘기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차이, 평소의 차이가 선택으로 나타난 겁니다. 열매로.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4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명함을 받더니만, 여러분 명함이 있잖아요. 이건 설교할 때 명함으로 설명하면 좋아요. 아브라함의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자. 롯의 명함을 받더니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간 사람. 롯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냥 들러리에 영적으로 들러리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따라가지도 않았고, 여호와를 위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위한 사람이었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도 쌓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2장에서도 제단 쌓는 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나오잖아요. 롯에 관해서는 한 번도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게 이 작은 선택에 있어서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신기한 거는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것은요. 그러므로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롯이 눈을 들어 동쪽을 바라보니 뭐 물도 많고 뭐 풀도 많고 그래요? 눈을 들어가 나옵니다. He looked up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가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자기 안목으로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동쪽으로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갈 길을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God let Abraham look up.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동서남북을 보라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본 거예요. 근데 뭐를 보게 하세요? 동서남북. 자기가 정했을 때는 애굽에 내려가서 실패했는데 롯도 그래서 동쪽으로 갔죠. 그러다가 결국은 소돔으로 아예 정착을 해버리죠. 그래서 소돔의 악함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들, 와이프, 그 다음에 그 딸들의 남편들, 사위들이죠.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이제 구원시켜 주려고 하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다. 안 나왔는 거예요. 안 나왔으니까 다 죽었죠. 그 부인도 오다가 야, 이때까지 모아놓은 재산이 어딘데 저 좋은 집을 놔두고 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그래서 천사가 막 끄집고 나와가지고 막 이게 말하자면 저게 되는 거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게. 그냥 축지법이 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소돔성을 하나님이 막 멸망시킬 그 분노가 너무 가득 차갖고 그대로 걸어가게 하면 타 죽을 것 같으니까 축지법으로 해갖고 빨리 가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심판하신 거예요. 또 아브라함 때문에 살려주셨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주역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왜냐? 주역될 일을 안 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 하나의 말씀도 안 따라갔고 말씀 따라간 그냥 아브라함만 따라갔고 들러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브라함 덕택에 자기는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후손들이 어때요? 후손이 끝났잖아요. 와이프도 없고 사위도 죽어버렸고 그래서 딸들이 술을 먹여갖고 하룻밤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 자식을 자식이라 해야 됩니까? 손자라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발목 잡고 괴롭히는 이방민족, 지역 백성들이 대부분 돼버렸죠. 라인이 달라요. 라인이 결국은. 예. 자, 하나 동쪽 가장 중요한 거 양보했더니만 하나님이 오셔갖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실 때는요. 양보한 동쪽까지 포함해서 서남북 다 주셔버렸어요. 와, 신기한 축복이잖아요. 신기한 축복. 동쪽을 양보했더니만 동서남북을 다 주셔버리는 하나님. 그래서 내 인위적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게. 자, 잠언 31장 10절을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헛되지만 현숙한 여인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신부감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 현숙한 그러면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의미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지혜롭고 현명하지만요. 가난한 돈 많이 못 벌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지혜로운데. 이대 나왔는데 서울대를 나왔는데도 가난한 사람 많아요. 병든 사람도 많고 집안을 잘 꾸리지 못한 사람도 많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현숙한이라고 번역할 수 없는 단어예요.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NIV가 노블, 고귀하다 했는데 이것 갖고도 안 돼요. 월처스, 미덕이 있다. 덕스러운 여자다. 이것 갖고도 안 돼요. 페이퍼블, 상당히 이것은 좋은 번역입니다. 유능한, 돈도 잘 벌고 뭐든지 잘하는 이런 사람. 상당히 이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번역. 그러나 이것도 다 포함할 수 없어요. excellent wife. 탁월한. 이게 좋은 번역이죠. 모든 면에서 탁월하다는 거예요. 탁월해도 인물은 좋은데 머리가 나쁘고 돈도 못 벌고. 그죠? 인물은 나쁜데 또 유능해갖고 돈은 잘 벌고. 사람마다 다 이제 약점들이 있고 장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현숙하는요. 모든 장점을 다 가진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장점을 다 가진 여자. 그런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현숙하다 그러면 wise woman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wise만이 아니에요. 수도 없는 것들이 더 들어간 의미를 갖고 있어요. capable, intelligent and virtuous 해서 amplified bible은 의미를 좀 많이 살리려고 세 가지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상당히 제일 좋은 단어죠. 제일 좋은 번역이죠. 제가 이제 번역했어요. 너가 대담한 용기와 능력과 결단력과 탁월함을 갖춘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카일 이런 단어입니다. 카일.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양털과 삼을 구해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 밀고 억센팔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 실을 탄다.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들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ը기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라. 와, 이런 여인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롭다, 공부 잘한다, 그게 아니에요. 다 갖춘 여자예요. 다 갖춘 여자. 예, 제 자랑 같지만 저는 이런 집사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제가 지금 극동방송에 김장환 목사님 평전을 쓰고 있습니다. 거의 다 썼습니다. 내년 7월 달에 그분이 구순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평전이 나와서 또 기념 예배를 드릴 텐데요. 지금 한 800페이지를 제가 썼습니다. 상하권으로 해서. 김장한 목사님 제가 인터뷰하고 또 그 극동방송의 모든 자료들을 갖고 지금 글을 쓰는데요. 와,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위대한 인물들을 다 교제하게 해주셨는데 김장한 목사님 교제를 못했는데요. 원래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자서전이나 유명한 분들 자서전 평전 쓰는 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이제 청탁을 받고 있는데요. 와, 김장한 목사님 대단한 분이에요. 세계적인 분이에요. 정말 세계적인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분이에요. 남자로 치면 모든 것을 갖춘 분이에요. 유엔 총장을 하고도 남을 사람,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래서 이 현숙한으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은사들을 다 가진 여인을 얘기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자, 요거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네 가지 종류의 밭. 그래서 길가가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돌짝밭, 요즘 번역으로는 짝을 빼고 돌밭, 돌밭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옥토에 뿌려진 씨, 이 네 종류의 밭 가운데서 한 종류만 되라고 하셨어요. 뭐죠? 옥토, 그죠? 옥토가 돼야 열매, 풍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길가는 뿌려지지만 사람들이 밟아버리니까 싹도 못 틔우고 죽어버리죠. 그 다음에 가시 덤불이 있는데 뿌려졌는데 싹을 피우는데 가시 때문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말라 죽어버린다. 돌밭도 마찬가지다. 돌밭들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 옥토도 아닌데 거기 뿌리면 당연히 시들어서 말라 죽어버린다. 옥토는 지금 여기 우리 학교 근처가 여주인데요. 양평 근처가 여주거든요. 여주에 요즘 호박, 고구마, 땅콩 너무 수확이 잘 됩니다. 왜냐? 밭이 좋으니까. 쌀도 너무 유명해요. 한정식 유명하거든요. 반찬이 100가지가 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또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씨가 중요하다. 그렇게 또 새로운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막 있는데요. 여러분, 씨가 중요하면 그 씨가 중요하면 돌짝밭에도 아니 저기 가시밭에도 길가에도 응? 그 씨가 중요하면 나야 되잖아요. 아니거든요. 세종에는 안 나요. 결국은 나더라도 또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옥토만 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떤 밭이냐. 아무리 좋은 복음을 전해도 마음밭이 안 되는 사람 안 받아들이죠. 준비가 된 사람 받아들이고 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옛날 해석이 옳아요. 무조건 옛날 해석이 다 틀리고 새 해석이 옳지만은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돌밭이라는 겁니다. 돌밭. 돌밭인데요. 그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네. 예. 왜 말라버리느냐?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기 때문에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 이런 밭이에요.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우리는 옥토지만 땅도 처음 사는 땅은 뭐 이런 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돌을 다 가려내고
또 흙을 갖다 붓고 해서 옥토로 만들잖아요. 비료도 갖다 붓고 뭐 거름도 갖다 붓고. 우리는 이런 땅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근데 이스라엘은 전부 이런 땅들이 이런 땅. 예. 그 돌짝밭이 안 된다 그러면 싹이 나오는 땅이 없다니까 이게. 예. 전부 이런 땅들인데. 자, 이스라엘 상황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 이제 시편 126편 갖고 이동호 목사님이 긍정적으로 설교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한 눈물은 부정적인 눈물이 아니고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린 사람 없죠. 땀 흘리면서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그 땀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적인 의미죠. 떼약볕에 땀나고 막 덥고 좀 괴롭지만 그러나 가을에 수확을 거두니까 그 기쁨으로 이제 씨를 뿌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스라엘은 시편 126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조선 사람들은, 조선 농부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땀 흘리며 뿌릴 뿐이죠. 그리고 그 땀은 긍정적인 의미죠. 근데 이동호 목사님이 120, 편 126편에 그 눈물을 갖고 땀 흘리는 것으로 이제 해석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요. 그 긍정의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를 뿌릴 때요. 인상 써가지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울면서 막 불평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냐? 에이씨 이거 뭐 씨 뿌려봐야 또 비가 안 오니까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오잖아요. 또 썩어버릴 텐데.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절망의 불평투성이 가운데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는 뒤에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이 절망 속에 뿌리지만 그러나 내가 햇빛을 주고 또 적절한 그 비를 내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으니까 절망에 빠지지 말고 울지를 말라 이런 거예요. 예. 우리 상황하고 달라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시편 126편을 가져와서 얘기했고요. 자, 보세요. 이거 설명할게요. 이스라엘은 돌짝밭이라야 곡식이 잘 자란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 옥토가 없기 때문에 이 돌짝밭이거든요. 이걸 이제 바위라 그럽니다. 우린 돌그리지만 작은 바위거든요. 이게 바위, 락이라 그럽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락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스톤보다는 더 많아요. 락.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성경에 나오잖아요. 새벽 이슬이 여기에 흘러내려가고 여기 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날이 새면서 흘러내려가지고 잠깐만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야야,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어, 줌으로. 뭐, 왜? 빨리 말해. 뭐 걸렸다고? 전염? 코로나? 전염이 뭐야? 아, 배가 쓰리다고? 그래서 오늘 강의 못 들은다고? 어, 그래, 알았어, 서민기. 알았어. 빨리 나와. 응. 이 학생이 다음 수업 듣는 학생이 보이스톡으로 전화 온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전화 오신 줄 알고 제가 받았어요. 질문하시려고 하신 줄 알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고여있던 이 이슬이 흘러내려갖고 여기 이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작은 바위들이 많아야 이게 이제 곡식이 오히려 잘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슬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요 작은 이슬이라도 물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돌짝밭이라야 돼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돌짝밭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팔레스타인은 돌밭이어야 한다. 왜? 바로 건기철의 수분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아침 저녁 일교차로 빨리 따뜻해지고 차가워지면서 돌에 이슬이 맺히고 흘러 토양에 수분을 공급해준다. 4월에서 10월 건기철에 돌을 걷어내면 농사가 안 된다. 우리는 걷어내야 돼요. 왜냐? 비가 자주 오니까 이슬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슬하는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이슬이 필요해요. 그래서 돌이 있어야 이슬을 머금어 갖고 그 머금은 이슬이 돌에서 내려오잖아요. 흘러내려 갖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이 돌밭은 뭐냐? 예. 자, 요게 이제 돌이라 칩시다. 돌이라 치는데 돌 위에 흙이 조금 이제 흙들이 조금 묻혀 있는 돌들이 있겠죠. 씨를 뿌리는데 바위가 없는 땅에다가 흙에다가 뿌려지는 씨앗도 있지만 요 바위 위에 돌 위에 뿌려지는 씨앗이 있잖아요. 요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돌 위에 뿌려지는 씨앗. 근데 돌 위에도 흙들이 있으니까 흙들이 있는 요 씨앗은 자라겠죠. 그죠? 싹을 틔우죠. 그런데 조금만 들어가면 뭐예요? 흙이 아니고 바위예요. 더 이상 못 자라요. 그럼 햇볕이 비치면 이게 말라갖고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돌 위에 떨어지는 씨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짝밭이 아니고 돌짝밭이라야 돼요. 그런데 돌 위에 떨어지는 것은 안 된다. 이해가 가시죠? 예. 이거 제가 2년 전에 제가 알았습니다. 2년 전에. 아직도 이게 돌짝밭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99.9999%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원어 성경 말고 문맥으로 들어갑니다. 문맥은 성경 해석의 생명입니다. 문맥을 떠나서는요, 안 돼요. 원어 성경 가지고도 안 됩니다. 문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원어 성경 갖고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원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지금까지 원어가 중요하다는 거 공부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어, 요한복음 이제 20장에 나오는 건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배반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시잖아요. 예. 바요나 시몬 아가파스메 헬라어로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필로세 필레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헬라어로 그렇게 대답해요. 다시 묻습니다. 네가 아가파스메 하느냐? 그러니까 필로세 필로의 사랑으로밖에 주님 사랑 못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갖고 눈높이 교육으로 낮추셔서 그럼 네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아차하는 순간에는 배신할 수 있는 사랑으로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전히 필레오로 답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밖에 주님을 사랑 못함을 아시면서 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 이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앞두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잡히면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할정정 저는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죽어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는 진심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잡혀갖고 따라갔는데 하녀가 당신도 저 사람이 제자지 그러니까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마지막에는 내가 저 사람의 제자가 맞다면 벼락 맞아 죽겠어. 저주까지 하면서 그때가 자기 달기 3번 울었죠.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자리가 있어요. 배신했던 그 자리. 근데 닭이 울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지금도 닭이 있네 했는데 제가 보니까 녹음을 해놓은 것 같아요. 녹음해서 몇십 초마다 한 번씩 닭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녹음한 것 같아요. 자, 베드로가 진심이었는데 막상 어려움에 봉착해 보니까
진심대로 행할 수 없는 자신을 이제 깨달은 거죠. 예.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 진심과 사실은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님 배반 안 할 것 같지만 공산당에 가고 총칼 대고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진심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실패했어요. 그죠? 아가페 사랑으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는 아가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니까 No! 필레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헬라어를 살려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낮추셔가지고 그럼 네가 필레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필레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을 아시면서 막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네가 과거에는 할 수 있다 했을 때는 실패했지만 네가 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내가 너에게 충만할 때다. 내 양을 먹이라. 와, 그렇게 원어 갖고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야, 이게 언어의 실력이구나. 이 언어의 차별성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 원어도 문맥의 지지를 받아야 서포트를, 원목의, 어, 그 성경 원어의 서포트를 받아야 그게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원어와 문맥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 번째 질문했을 때, 세 번째 대답을 듣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했으면 또 모를까. 첫 번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첫 번째부터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대답 듣고 비로소 얘기한 게 아니고 두 번째도 대답했어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다고요. 예.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믿는다라는 동사와 순종하는 동사, 행하다는 동사를 동일하게 사용했다 그랬죠. 왜냐? 이 사람은 어휘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즘 글 잘 쓰는 그 수필가처럼 같은 단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한마디로 그치지 않아요. 찾으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같은 의미입니다. 단어가 다를 뿐이에요. 3대지 설교가 아니란 거죠. 그래서 원어의 의미 없이 아가파오라는 동사와 필레오라는 동사가 다른 동사니까 어휘력이 풍부하니까 막 사용한 거예요. 만약에 구분해서 사용한다면요. 예,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가 사랑한다. 요 구절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안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사랑한다면 아가파오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필레오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아가파오가 들어가야죠. 어떤 구절에는 아가파오가 들어가요. 또 다른 구절에는 성부가 성자를 한다라는 동사에 아가파오가 아니고 필레오 동사가 쓰였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어떻게 필레오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막 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양을 먹이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과 어린 양이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어린 양은 주일학교 목회하라는 거고 양은 성인 목회하라는 건가? 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먹이라와 치라가 동사가 다르거든요. 먹이라와 치다는 목회하라는 얘기인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맥 전체로 봤을 때에 이 본문에서 아가파오 동사와 필레의 동사를 차별화해갖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문맥이 생명입니다. 성경 해석이 생명이에요. 제가 졌다 그러면요. 제가 졌다, 문맥 없이 졌다 그러면 여러분 뭘 졌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싸움에 졌는지 빚을 졌는지 무거운 짐을 졌는지 몰라요. 문맥을 통해서 이 졌다가 예? 루즈, 싸움에서 루즈했다. 그건지 예? 아니면 짐을 졌다. 로드, 예, LOAD 그건지 문맥 없이는 몰라요. 그래서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문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고요. 자, 사복음서에 구원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똑같은 구원하다는 단어예요. 교수님, 헬라어. 지금 예. 그 PPT 올려주셔야 돼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PPT요? 예, 지금 참, 안 올라와 잠깐만,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올라왔습니까? 예, 안 보이네. 안 보입니다. 예. 잠깐만요. 왜 안 보이지? 참. 자, 이제 보이시나요? 예, 예, 예. 자, 첫 번째 거. 이 구원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린 구원하다 그러면 영적으로 천국 가는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구원하다가 헬라어로는 한다는데요. 문맥에 따라 다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영적으로 천국 가도록 구원해달라 얘기가 아니에요. 목숨 살려달라고 하는 구원이에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아니에요. 병 고침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병 고침 받는 거.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여러 가지 물리를 걸어가는데 뭐 풍랑을 보고 믿음이 또 마음이 두 개로 쪼개지니까 바다로 쑥 들어가 버렸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맨 위에 나오는 마태복음 8장 25절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병 고침 받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 이 네 번째가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르더라니까요. 구원하다는 말이. 예. 그가 예수를 믿으니라. 믿으니라 동사도요. 다 다릅니다. 헬라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미러클 메이커, 기적을 베푸는 분으로 믿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어려운 얘기, 순환받는 얘기, 죽음 얘기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님을 세이비어로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라 할 때 이 믿으니라 동사, 사복음서에 나오는 동사 가운데 3분의 2는 구원 못 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구원 받는 믿음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려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것도 문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19장까지 다 전부 통전적으로 장을 붙이면 안 돼요. 절도 붙이면 안 돼요. 편의상 붙여놨는데요. 전부 연결된 거예요. 15장이 뭡니까? 큰아들 작은아들이 탕자의 비유죠. 예, 이건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큰아들의 비유입니다. 이게.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으로 돌아온 탕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총동원 주일날 설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돌아온 탕자는 들러리 불가해요. 요 큰아들이 나쁜 놈이에요. 큰아들이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큰아들은 육적인 아들은 맞지만 표면적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죠. 그러나 이면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누굽니까? 조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아브라함 후손들이에요. 아들은 맞지만 영적으로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가짜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집을 나갈 때는 작은 아들 탕자라고 소위 말하는 요놈이 나쁜 놈 같아 보이지만 진짜 나쁜 놈은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예, 큰아들은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이 섬겼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섬겼다라고 번역하면 그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섬기는 건 좋은 거예요. 물론 나쁜 사람, 북한의 김정은이를 섬기면 그건 나쁜 거지만 보편적으로 말했을 때 섬기는 것은 그건 좋은 사람이거든요. 섬기는 게 아니고
노예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일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듀류라고 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그게. 그 동사를 섬겼다라고 좋게 번역하면 안 돼요. 노예처럼 살아온 거예요. 율법에 매여 갖고 지금 일한 거예요. 기쁨으로 일한 게 아니고. 예. 큰아들이 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에요. 가짜들이에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생각하고 요 작은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을 지옥 백성으로 가짜로 정죄하는 요 나쁜 놈들이에요. 요 놈이. 그래서 집을 나간 놈은 둘째 아들이고 집안에서 아버지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큰아들 같지만 비유는 항상 결론이 중요하거든요. 비유의 결론은요. 나쁜 놈이라 생각했던 요 아들은 철저한 완벽한 회개를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아주 겸손합니다. 천국은 겸손한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교만한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파는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냐 그런데 죄인이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겸손한 죄인. 나는 의롭다. 나는 병이 없어 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병이 없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 병이 없지? 그래? 지옥 가라.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병들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결론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아들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고요. 큰 아들은 들어오라고 하는데 아버지라 얘기하지도 않고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도 않고 동생을 동생이라 그러지 않고 당신의 이 아들 그럽니다. 우리말은 그 아버지를 모멸한 당신을 빠뜨려 버렸어요. 지금 번역해서. 당신의 이 아들입니다. 스스로 아들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큰아들이 아들 같고 작은아들은 탕자처럼 그랬지만 역전극이 펼쳐집니다. 이게 바로 역전과 반전의 흐름이에요. 16장 뭡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예요. 부자가 떵떵거리고 살았고 거지는 이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불쌍하게 살았어요. 딱 죽고 나니까 부자는 지옥, 거지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있죠. 역전극이 펼쳐집니다. 17장 9대1의 한센시병 환자입니다. 한센시병 환자들은 그런데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피를 섞은 사람. 평상시 같으면 건강한 사람 같으면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같은 입자니까 어울렸죠. 그래서 같이 사는데요. 뭐를 짐작할 수 있습니까? 9명, 이 9명으로부터 왕따 당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 굳은 일 요 한 사람이 다 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요 한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한 사람. 나머지 사람은 육신의 병은 고침받았지만 그대로 죽었으면 다 지옥 가는 거죠. 역전극이 펼쳐집니다. 18장 역전극입니다. 바리새인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이고 세리는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죄인, 삭개오가 대표죠. 손가락질 받았는데 기도를 딱 했는데 하나님이 바리새인 기도는 듣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19장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한 사람만 나와요. 삭개오 한 사람인데요. 삭개오 뜻이 뭔지 아세요? 삭개오는 죄 없는 깨끗한 거룩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대로 못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름대로 삭개오대로 살았습니다. 역전극이 펼쳐지는 15장에서 19장까지의 흐름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 다 흐름이에요. 근데 지금 장과 절로 또 막 주석은 단어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쪼개놔 버리니까 통전적인 해석이 다 끊겨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통전적인 해석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계속. 성경을 이어줘야 돼요. 원래대로. 본문대로. 그래서 게다가 또 3대지 설계해 버리니까 도라지 세 뿌리 자꾸 찾는 거예요. 산삼한 뿌리는 못 찾고 찾을 생각도 없고 산삼 도라지 세 뿌리가 또 없어. 한 뿌리밖에 없어. 주일만 되면 세 뿌리가 나와요. 그럼 두 뿌리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본문이란 밭 속에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한 가지를 보여드립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저는 읽으면서 뭐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꼈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도 알았어요. 제가 이 눈에 문제가 많거든요. 제가 잠을 많이 못 자고 안 자고 성경 연구하고 글 쓰고 책 쓰고 강의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기가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기가. 숨이 차고요.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저는 벌써 20년 전, 15년 전에 왼쪽 오른쪽을 다 했어요. 우리 어머니보다 더 빨리 했어요. 늘 특히 왼쪽 눈이 좀 흉혈되어 있습니다. 밝았습니다. 그래서 이 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편하다. 눈이 좀 문제가 생기면 몸이 불편하다.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를 제가 잘 알았어요. 제가 뭐 성경을 모든 구절을 히브리 헬라어 원문을 다 찾아볼 시간도 없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문맥을 딱 봤는데 그 다음 구절을 봤는데 이거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 다음 구절이.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충격적이에요. 다인, 이 구어체죠. Will I be single입니다. 성하다가 아니 싱글입니다. 싱글. 그래서 헬라를 찾아보니까 플러스예요. 이게 싱글이에요. 싱글. 근데 이게 그 다음 구절하고 문맥하고 연결이 된 걸 모르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내 눈이 단일하면 싱글이면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문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자, 이걸 지나가고요.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원래는 장도 절도 없어요. 다 연결된 한 묶음이에요. 요것은 지금 눈 초점 얘기하는 것은요.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영적인 정답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항상 예화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다음에 영적인 진리를 얘기합니다. 정답이 뒤에 나와요. 이들도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여. 근데 그거 얘기 안 하고 너희를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 걱정하지 마라 이래버리면 설득력이 별로 없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걸 예정으로 해갖고 이들도 입히는데 집에 있는 새나 집에 있는 꽃은 주인이 물도 주고 뭐 먹이도 주지만 바깥에 있는 새나 뭐 꽃들은 주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시잖아요. 비도 주시고, 그 다음에 먹이도 주시고, 태양 햇볕도 주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염려하지 말라 그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은혜 위의 은혜가 아니고 은혜 대적 은혜 16절 그 다음 절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도 은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주신 진리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는 대적이라 할 만큼 비교가 안 된다. 정답이 17절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다 연결된 거잖아요. 그 앞에 은혜, 대적 은혜는 예정으로 이제 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요. 눈이 초점이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둘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밖에서 태양에서 종이 백지를 가지고 백지를 여기 놔놓고 태양이 저쪽에 있습니다. 중간에 그 올록 렌즈, 뭐 볼록 렌즈 있잖아, 그죠? 그걸 갖고 이렇게 쫙 비추고 있으면 결국은 여기에 구멍이 뚫려요. 구멍이 뚫리고 연기가 푹 나고 그 다음에 흰 종이가 검은 가루가 되어서 구멍이 뚫리죠. 이걸 움직이면 안 돼요. 포커스가 딱 그냥 고정돼 갖고 한쪽으로 집중이 돼야 이게 구멍이 뚫리거든요. 낙수물에 바늘이 뚫린다, 그 바위가 뚫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굴 같은 데 가보면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데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10년, 100년, 1000년 지나가지고 뭐 엄청난 구멍이 뚫리잖아요.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쏘니까 그런 힘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점이, 눈의 초점이 둘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해야 된다. 그게 정답이 여기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 미워하든지 저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저를 사랑하든지 이를 미워하든지 해야지 둘 다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답이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포커스 두 개에서 가면 안 된다. 하나로 가야 된다. 그거예요. 이 문맥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이게 눈의 초점이 하나여야 된다. 둘이면 불편하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해야지 내 눈이 성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이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자, 이게 염려하다 번역,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제대로 원어대로 번역하면 마음이 디바이드, 둘로 쪼개지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매림 나오거든요. 이게 원인이고요. 마음이 둘로 쪼개집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의심이에요. 결과를 여기 적어 놓으면 안 돼요. 원어대로 마음이 둘로 디바이드, 여기 영어 단어가 디바이드잖아요. 모노가 하나거든요. 모노 플러스 로고스는요, 혼자 말하는 거예요. 모노가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노로그, 독백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고, 디 플러스 로고스가 둘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얼로그, 대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둘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모노가 하나고 D가 둘이에요. 둘로 지금 마음이 쪼개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쪼개지면 안 되고 마음도 둘로 쪼개지면 안 되고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를 물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봤을 때 물리를 걸어가는 처음이자 마지막 인류가 됐는데 주님도 보고 또 그 풍랑도 보니까 마음이 둘로 쪼개지니까 쑥 들어가 버렸죠. 의심, 염려, 두려움이 거기서 파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 눈이 초점이 하나라는 거지. 눈이 성하면 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문맥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 원어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맥이라는 거. 전후 문맥. 이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강의를 이제 가야 됩니다. 이제 10분